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도움을 주시옵소서.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35장입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나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날에 걸음걸음 놓여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지난 날을 쭉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이어져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성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길거리에서도 158명이 죽는 그러한 참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붙들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7차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7차 대유행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비껴가게 하여 주시고 피해가게 하여 주시고 틈타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346면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앞과 살아계시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부흥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도시, 그러니까 무슨 어디 주, 무슨 경기도, 전라도 이런 게 아니라 단위 도시, 그냥 한 개의 도시, 그 도시 중에 가장 예배드리는 인구가 많은 도시를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1등부터 20위, 도시별로 어느 도시가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나, 예배자가 많은가, 국민일보에서 그것을 뽑은 적이 있는데 그때 1위를 했던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었습니다.
도시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예배드리는 인구가 많은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서울이 뭐 기독교 국가인 것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 가장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은 곳이 바로 서울이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평가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뭐 교회가 숫자냐, 교인이 숫자냐, 그중에 뭐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되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 많이 드리는 그러한 도시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다. 이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뭐 어깨가 으쓱해지고 뭐 그런 결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많은 전도를 했다. 또 예전부터 복음이 시작됐던 그 순간부터 많은 전도자들과 또 많은 부흥사들의 그 노력의 결과, 헌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전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복음이, 정말 십자가가, 정말 예수가 증거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홍보 또는 이 교회를 알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영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전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럼 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죄성이 있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도, 우리가 전해야 될 진리,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전도지만 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점심이 참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홍보 또는 영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각한 것은 이 전도지의 내용 역시 복음이 들어있는 전도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전도지를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전도지는 사형리가 들어가 있어요. 4가지 영적인 원리,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전도지를 찾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 복음 전도지를 찾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전도지를 검색해 보면 뭐 건강하게 사는 법, 뭐 이 땅에서 행복한 법, 이런 것들이 전도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꽤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분명한 전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한 전도지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떻게 보면 홍보와 영업으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해야 될 전도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영업, 홍보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업, 홍보로 변질되었을까?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영업,
전도가 홍보로 바뀐 이유가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다면 굳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의 숫자를 늘려주는 건데, 이것을 천국 백성의 숫자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떻게 위축이 됩니까?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할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저는 심지어 대학교 다닐 때 이 비 오는 날, 지금도 일부러 큰 우산을 들고 다닙니다만은 갑자기 비가 올 때 학교 가는 길에 안양역에서 우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르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산을 씌워줬죠, 제가. 우산을 씌워주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교회 다녀본 적 있냐고 물어보고 우산 쓰고 가면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신학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계속 복음 전도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저희 교회에 올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제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게 위축이 됩니다. 우리 교회 못 올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숫자가 좀 늘어나서 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명 우리 교회에 인도했다, 몇 명 우리 교회에 데려왔다, 이것은 진짜 인도와 초대일 뿐이지 전도는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은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그의 선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늘어나면 물론 영광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십자가를, 예수를 증거하는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전도가 홍보와 영업으로 바뀐, 변질된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 이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개그우먼인 신보라라는 개그우먼이 연말 시상식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 수상 소감을 하는데 그 수상 소감에서 딱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수상소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수상소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의 피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찾아왔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러한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상식이 있던 그 다음 날
이상한 기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기사였냐면 예수의 피라는 그 단어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예수의 피, 그 피라는 말을 써서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신보라 수상수감 찾아보면 그것을 비판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신보라 씨의 행보가 굉장히 위축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도 못 탔어요. 여러분, 이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 이런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불쾌감이나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빼놓고는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이건 전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맨날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지를 나눌 때에 딱 한마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본문으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과 5절을 보면 전도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굉장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전도자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전도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차 청중은 전도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들과 같은, 자식과 같은, 그리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쓴 편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뭐라고 분류합니까?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강한 어조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의 결론부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의 결론부와 같은 말씀인 첫 번째 4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표현하지 않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어디를 봐도 엄히 명한다, 이런 강력한 표현들은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 특별히 바울이 믿고 맡긴 교회의 지금으로 따지면 말씀 사역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의 앞과 내가 그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여러분, 내가 명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과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내가 명한다.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그 명한 말씀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보면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목회자에게,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에게 하셨던 말씀, 명령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명령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전도자인 디모데에게 명령한 명령이고, 오늘 저와 같은 설교자에게 명령한 설교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2절 후반부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말세 때가 가까워 오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가 온다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귀가 가려워서 헛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복음은 듣지 않고 십자가는 듣지 않으면서 헛된 스승, 세상에 있는 그 스승들은 많이 두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설교를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곧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설교를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찾아 들을 수 있어요. 내 구미에 맞는 설교, 나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 내 마음에 쏙 드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즉 사실은 찾아 듣는 것 같지만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항상 힘쓰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며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전도에 관련한 말씀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절대 전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에 관련한 말씀이 2개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전도를 명령하는 그 명령,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이 그 2구절 외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상 명령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2개 외에는 그렇게 전도에 대한 명령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보십시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전도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고울고울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죠.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복음 행전입니다. 즉 복음 전파는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이 2구절밖에 없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자들에게만 한 말씀이니까 복음 전파, 전도의 구절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맞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분명히 5절에 전도자라고 나와 있고 당시의 전도자는 목사, 전도자 이것의 경계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 전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이야기하고 내 간증하고 내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 자랑하고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행실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띠를 나기며 금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